nach wie vor dabei sind. Ich begrüße Sie ganz herzlich. 네,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콩그레스 온라인의 대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콩그레스 온라인 콩그레스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메주거리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기념한 복음화 대회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주 중요한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주거리에 와 생방송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린코 샤코타 메주거리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치투르크에서 196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있는 치투르크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이미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프란치스칸에 입학하기로 결심하셨고 1979년에 후마츠 수도원에 입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예보 신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신 뒤에 자그레브에서 신학 수업을 받으시고 1995년 독일 후다에서 모든 신학 과정을 마치십니다. 1996년 사제로 수품 받으셨습니다. 후바이튼 독일에서였습니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합스부르크의 본당 신부님으로 계셨고 독일 합스부르크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메주거리 본당 주임을 하고 본당에 계셨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본당 주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보좌 신부님이셨습니다. 마린코 샤코타 신부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성모님의 학교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마린코 샤코타 신부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메주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모님의 아들, 딸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독일어권 콩그레스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메주거리의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기념하는 콩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독일어권에서 하고 계신 이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것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성모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40년 동안 머무셨고 그 와중에 독일어권 친구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독일어권,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등 독일어권의 많은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인포메이션 센터 독일어권입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주거리 발현 40주년을 기념해서 이 콩그레스를 하시는 독일어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성모님의 발현 기념회를 콩그레스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가 성모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평화의 모후께 돌아가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듣도록 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자체로 이미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평화의 모후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메시지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많은 성모님의 초대와 부르심이 있었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평화로 부르셨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평화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되돌아가게입니다. 즉 평화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아가고 단식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체를 조배하는 것입니다. 등등입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로서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열려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개방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열립니다. 평화의 모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나 배우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뜻은 듣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듣고 싶어라는 희망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러한 배움, 깨달음으로 의 부르심은 여러분들 모두 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평화를 찾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느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의 학교의 원칙들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께 있어서 꼭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다입니다. 회개하다라는 것은 하느님께 되돌아가기, 평화의 원천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잘못된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되돌아가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님께입니다. 하느님께로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한순간 회개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길을 털털 털어버리고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는 광경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잘못된 길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의 학교의 원칙들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 라는 것은 하느님 믿을 때 하느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모님의 학교의 원칙들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의탁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믿사옵니다 라는 화살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신의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것이고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자주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보다도 큰 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메주거리에는 이렇게 고해성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입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의 학교의 원칙들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유입니다. 사랑과 자유. 성모님께서 너희들 마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사랑이 부재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넬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부재할 때 잘못된 길로부터 나올 수도 없다.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너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주님 타인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나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사랑이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유야말로 성모님의 학교의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타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슬라브코 바르바르치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학교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도록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을 사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지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맙다는 말을 듣고자 하려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즉 자유로울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런 하느님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칙과 기본은 나를 위한, 내 인격 자체를 위한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나도 하느님처럼 그렇게 하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원칙이고 자유입니다. 즉 인간적인 어떤 한계나 조건으로부터 얘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의 학교의 원칙들 중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기입니다. 이제 외적인 활동에서 내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하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주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선적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단식했다고 했지만 그는 매우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행위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케오에게 내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마음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어떤 의례적인 행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성체를 겉으로만 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사에 겉으로만 참여하는 것 충분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르심이 늘 새롭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르타의 동생인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들었고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또 성모님의 학교의 원칙들 중에 하나는 각각의 개인이 중요하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중요하고 성모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당신의 학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좋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모님의 학교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고 평화를 전할 수 있고 우리들 주변에 평화를 확산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의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즉 원칙들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 바꾸기입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타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은 타인을 바꾸면서가 아닙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꺼내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할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달라 보입니다. 내가 바뀌면 말입니다. 기적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바뀔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양성입니다. 기도와 단식을 통한 것입니다. 성체조배와 십자가 조배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즉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삶의 길을 준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삶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고 성모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훨씬 더 낮게 변화됩니다. 친구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거리에 당신의 학교에서 우리들을 일치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발현 증인들을 부르셨고 메주거리의 본당 신자들을 부르신 뒤에 이제 전 세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발현적인들을 부르셨고 메주거리 본당 신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984년부터 1987년까지 메주거리 신자들을 부르셨고 1987년부터 이제 전 세계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학교에서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즉 당신의 성모님의 학교에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주거리 본당 전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의입니다. 모범입니다. 성모님의 학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도 프로그램은 성체 성사를 봉헌하기 전에 저희들은 로사리 기도로서 미사를 준비합니다. 또 성령 성가를 봉헌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엽니다. 성체 성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 열기입니다. 성체 성사는 핵심이 됩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치유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적, 육적 치유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체 조배, 제대 위에 현시된 성체 조배가 있고 십자가 조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곳 메주거리에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피정이 있습니다. 단식 피정과 기도 피정이 있습니다. 또 영적 쇄신을 위한 이런 세미나나 피정이 있습니다. 또 기도장 피정들, 순례 단체장들을 위한 피정이 있고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위한 피정이 있고 국제사제 피정이 있고 블라디페이스 유스 페스티벌이 있고 부부 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쇄신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제들, 부부들, 의료진들, 혹은 기도장들과 순례 단체장들 등등 영적 쇄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평화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평화를 찾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지, 평화를 하느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평화를 기도 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당신의 학교에서, 기도의 학교에서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시죠. 성사들, 그 중에서도 성체성사, 고회성사, 이 두 가지 성사들은 메주거리에서 굉장히 강렬하고 열렬하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서 성모님께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또 기도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한 선택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 정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모님, 즉 마르타의 여동생처럼,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중요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은 단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식이라는 순간은 성모님의 기도의 학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식을 통해서 절제하고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집착과 애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NO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단식입니다. 우리가 단식할 때
하느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느님을 열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에 대한 배고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단식을 통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또 우리들을 가르치시는데 하느님의 원의에 순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원의에 개방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단식을 하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알기입니다. 기도와 단식을 통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작디 작은 티끌을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단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작디 작은 티끌을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죄를 진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보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가르치시고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사랑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주님,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할 때 사랑이 너희들 안에서 활동할 것이고 그 사랑이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얼음을 녹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관점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뒤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른 논리로 이것을 잘 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폐쇄적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독이 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폐쇄된 마음 안에서 우리들의 상처를 더 곪게 만듭니다. 상처들이 우리들 마음 안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들을 더욱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성모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날마다 읽으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이는 자리에 모셔두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집안에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읽기입니다. 하느님을 더 잘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 자신을 더 알기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성모님의 기도의 학교의 몇몇 요소들이고 몇몇 방법들이고 성모님께서 가르치시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메주거리의 본당이 개방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로서 또 가르치는 분으로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독일에서 생방송으로 시작되고 하고 있는 이 복음화 대회야말로 하나의 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되돌아가자는 기치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현 초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열기,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즉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도록 우리들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팬데믹 시기 우리들의 관점을 정화합시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의 변화, 고집스러운 마음의 회개,
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사인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성모님, 동정 마리아는 당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평화만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즉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성모님은 어머니의 임무와 권리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보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당신께서 평화를 위해서 내민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찾기를 원하시고 하느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